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의인은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장인 5장에 들어와서 부한자들의 경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설교하기가 어렵고 꺼려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예치는 우리의 물질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그들에게 닥칠 고난을 경고하면서 통곡하며 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해주고 그들에게 해결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한자들에게 임할 고생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가 받게 되는 음부의 고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들의 부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고 그들의 삶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런 삶의 내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내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회개하라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부한자들이 악하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는 선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보면 돈으로 인하여 온갖 악들이 생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름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우리의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도구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돈 때문에 파괴되어지는 가정, 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찌개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탐심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한 부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재물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쌓기만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러지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에 야고보는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재물, 옷, 금, 은 이 네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일반적으로 재물은 곡식과 기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물이 썩었다는 이 표현은 곡식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많은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기름은 너무너무 오래 보관했기 때문에 그 기름에서 뭐가 나니까 악취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옷이 좀 먹었다. 이 표현은 그 부한자에게 옷이 너무 많아서 입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옷장에 그대로 보관해둔 옷들이 좀 먹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복은요, 재산 목록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이 소유한 금과 은은 어떻게 됐답니까? 녹이 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가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부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금과 은을 선한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과 자신들이 고용한 그 품꾼들에게 품삯으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과 은의 가치가 어떻게 되다? 상실되었다,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말한 그 재물들은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한 자들은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을 아끼고 또 아껴서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 곡식이 있었고 기름에 악취가 나고 금과 은은 쓸모가 없고 옷은 조미 먹고 곰팡이가 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경고합니까? 이 녹이 그 증거가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 내리실 때 바로 그것들이 부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녹은 바로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돈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도구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한 자들은 돈 자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또한 품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풍년이 들어서 넘쳐나는 그 곡식을 쌓을 곳이 없자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리라, 그렇게 자랑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욕심으로 인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쓸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녹이 쓸거나 좀이 먹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쌓은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방법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물질이 하늘의 보물이 되고 하늘에 쌓이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는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지만 천국에는 아무것도 쌓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최후의 심판 때 그것들로 인하여서 부한자들이 철저하게 파멸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보험에 대해 또 은퇴 후에 할 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노후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노후 생활 그 이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은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에 의해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물가는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품꾼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은 것 때문.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쌓아둘 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 사실을 야고보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부한 자들이
품꾼들에게 주어야 할 정당 품삯을 주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자들은 품꾼의 삭을 당일에 지불하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쌀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 당시의 품꾼들은요, 하루에 품삯을 받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그날 굶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부한자들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난 후에 자기 욕심 때문에 품꾼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모으려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까? 돈과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쾌락을 계속 누리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말씀은요, 품꾼들은 하나님께 호소하시는데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분사에 당연히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꾼이 호소하는 주지 않는 품삯이 그들에게 뭐가 된답니까?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부터 심판당할 악인의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품꾼의 싹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품꾼의 절규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가 된다? 대신 변호사가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야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이 경고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부한자들에게 경고를 지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자신의 사치와 방종에 사용한 것 때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진짜 도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치와 방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치는요, 분수에 넘치게 넉살에게 보이고, 그리고 넉살에게 가지고 싶고, 또한 넉살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사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종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방종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둘째 아들이 여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상속받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그는 실제로 유산을 받으니까요, 돈으로 한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물론 부자이면서도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런 좋은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근검절약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한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치하고 돈으로 방종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자들에게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살육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날을 앞두고 그들이 기껏 하는 일이 자신을 살찌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와 돼지 도축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찌웁니다. 살찐 그 대화 속에 채우는 무엇입니까?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살이 쪄갈수록 도살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부자들이 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온갖 것들을 누리며 다양하게 살을 찌우지만 그들의 실상은 바로 파멸과 멸망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을 악지하는 것 때문.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마음은요, 입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불을 채워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것을 그냥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이 법정을 매수하여서 자기는 정당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판결을 얻어내고, 의인들은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란 그러한 판결을 얻어내서 정죄하고 유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인은 무엇을 의미하면 옳은 사람, 여기 본문의 직접적인 말로 하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난한 자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미 차별에 대해 말씀할 때 2장에 이런 말씀해줬죠.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압왕이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탐욕스러운 그 마음이 지혜 없는 나봇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합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봇이 반다거나 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신앙은요,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미혹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때 이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아 돈을 챙겨 먹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고혈력과 그들이 소유하고 싶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그 사람들은 의인 중에 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어떠한 재물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 때문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돈의 욕심을 내고 어렵고 힘든 자를 착취하며 돈을 모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무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노후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사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사회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터를 쌓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구원을 위해 재물을 벌 수 있어야 하고, 선교하는 자들을 돕는데 그 재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야고보의 주장대로 참 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있기에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부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